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매력을 발산하게 됩니다. 욕심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 열심을 다하는 것이고 욕심이 있어야 사람들 앞에서 자기 능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너무 없는 사람은 매력도 사라집니다. 전투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무미건조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의욕이 있게 임해야 일하는 사람도 일할 맛이 나고 주변 사람들도 힘이 나는 법입니다. 욕심이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욕심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이겼을 때 슬퍼할 상대방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불편해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승부욕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져서 조금 내가 실망하는 게 낫지 괜히 나 때문에 저 친구가 상처를 입을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매사에 이런 식이면 매력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얕보이게 되고 무시를 당하거나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욕심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지나칠 때 문제가 됩니다. 나의 욕심으로 나와 너가 같이 성장한다면 그 욕심은 긍정적이지만 나의 욕심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 욕심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심을 버려야 하는 걸까요? 욕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욕심을 충분히 부려도 좋고 욕심을 내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아니 욕심에 있어서 아주 죽은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체와 함께 모든 욕심, 즉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애쓰고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욕심, 남들보다 더 가지고 싶은 욕심, 그런 욕심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욕심, 사람들이 모두가 내 뜻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 욕심, 그 욕심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아가 죽으면 됩니다. 근데 자아가 안 죽어서 자꾸 헷갈립니다. 욕심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 참아야 되는 건지 분노해야 하는 건지, 내가 지금 뜻하지 않은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이 위협을 내가 맞아야 하는지 아니면 반격을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을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참아주어야 하는지, 계속 이대로 바보처럼 당하며 내가 참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도 똑같이 복수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겁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평택의 어느 한 교회에서 심무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 한 분, 부목사님 한 분,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의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막 신학교에 입학한 교회 성도의 아들을 사무실에 데려다가 같이 일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라고 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청년부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할 때는 그 청년을 대하는 것이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아주 친했고 그 청년도 저를 잘 따랐습니다. 근데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아주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일을 스스로 할 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일을 시키면 딱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게 되었고 또 일을 시키기보다는 같이 하는 모양새가 점점 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식당에서 둘이 무언가 하고 있었는데요. 저뿐 아니라 아마도 그 청년 역시도 저에게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불편한 말들이 좀 오갔고 제가 워낙 그 청년의 어머니를 잘 알고 있었던지라 어머니 걱정을 좀 했더니 그게 이 아이에게 좀 오해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그의 마음을 격동시켰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아이가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두세 대 정도 맞았을까요? 그 짧은 순간에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떡하지? 이대로 계속 맞아야 되나? 좀 반격을 해서 제 흥분한 쟤를 좀 자제를 시켜야 되나? 그러다 번쩍 든 생각은 바로 그 장소가 교회 주방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엔 충분히 흉기로 돌변할 주방 기구들은 물론이고 주방용 칼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또 혹시라도 저 녀석이 흥분하여 그 중에 뭐라도 좀 들어서 나를 이렇게 해친다면 나도 나지만 저 녀석은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반격을 했습니다. 제가 힘으로는 그 녀석을 통제할 수가 없어서 저도 그 녀석을 몇 대 때리고는 그 자리를 피해서 사무실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안에 계시던 부목사님이 그제서야 상황을 아시고는 주방에 나가서 그 청년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당시 저는 중고등부를 담당하던 교역자였고 그 청년의 어머니가 바로 그 부서의 부장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는 각별한 사이였던 거죠. 그래서 더 제가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했는데 그 급박한 상황에 저로서는 어떤 것이 지혜로운 그런 행동이었는지를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 청년과 함께 부모님이 제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였고 저 역시 죄송했다고 말씀을 드리므로 그 일은 그렇게 일단락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내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는 없었을까? 내가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맞아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지라도 최소한 그 청년을 같이 때리지는 말았어야 됐는데 라고 하는 후회가 생겼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누가 나를 위협하면 반격을 가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이죠. 맞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도 적어도 그만큼은 되갚아 줘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육신의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상황에서 이와 반대되는 주님의 말씀 우리는 듣게 되니 고민이 되는 것이고 때때로 헷갈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복수와 반격과 안갚음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열매는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판단과 정죄와 비난과 분노와 미움과 갈등과 분쟁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는 오직이에요.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예,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여도 분노하고 미워하며 복수하고 안갚음에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욕심이 아직 죽지 않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누가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 한시도 못 참습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손으로 때리면 나는 그의 양쪽 뺨을 주먹으로 쳐야 속이 시원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러고도 잘 분이 풀리질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이 아직도 이런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일은 열심히 있는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자기 의에 똘똘 사로잡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차라리 열심히 없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싶은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교회 모든 예배와 봉사에 너무 열심이신데 자기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 시간이 왜 이러냐?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조명이 어둡다. 주본 이게 뭐냐? 좀 고쳐라. 예배 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물 드리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하는 사람, 부르면 안 된다라는 사람, 예물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사람, 또 청소는 또 왜 그렇게 하냐? 음식은 그게 뭐냐? 심지어 설교를 그렇게 하면 되겠냐? 사사건건 불평불만에 지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좀 고쳐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게 다 이게 못마땅한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게 다. 예.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시험거리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아가 강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한편 생각해 보면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인 경우가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처럼 겉으로 강하게 표현하지 않아서일 뿐이지 저도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판단하고 이리저리 재단하면서 옳고 그름을 제가 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로 인한 저 역시도 내 자아가 살아 주님의 교회와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나와 교회를 판단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면 그분에게서 역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분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공동체를 시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때때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여도 심지어 급박한 위기 가운데서도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기억하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 때문에 갈등이 생겼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일 앞으로 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복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은 나의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아직도 육체의 욕심을 떨쳐내지 못하여 우리 욕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아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선 육체 욕심을 따르면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모두의 인정을 받는 것이겠지만 저희는 육체 욕심을 따를 때마다 육체 욕심이 못 박혔다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 실패감에 괴롭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육체의 욕심 중에서 하나님 저희들 성령의 마음을 더 자주 선택할 수 있도록 늘 복음으로 일깨워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세상적으로가 아닌 영적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